이 시간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지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약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오늘 결혼과 신앙생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림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결혼하죠? 예, 결혼 신자 까마득하죠? 결혼 언제 하셨는지. 결혼하면 또 뭐가 나와요? 애들이 나와요. 예, 가정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혼 또 이제 가정 신자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권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혼도 하죠. 이혼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이혼을 고려하거나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아마도 계속 사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그 내용들이 7장이잖아요. 독신 그랬는데 독신과 결혼, 독신과 결혼이에요. 주제가 독신과 결혼. 그리고 좀 이거는 또 7장부터 10장까지 어려운 문제들 얘기하는데 그 중에 결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혼 이 부분 또 이혼에 대한 주제도 나오고요. 독신에 대한 주제도 살짝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결혼한 사람들에게 결혼한 우리 성도들에게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라는 의도로 몇 가지 교훈을 할 겁니다. 그와 같은 교훈을 하는 그 배경에는 당시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서 결혼과 신앙생활을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면 독신으로 섬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결혼을 했더라도 부부가 서로 헤어져서 독신으로 섬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고 있는 그 신자들이 오해하기를 믿지 않는 사람과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어. 이렇게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몇 가지 교훈을 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가지고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결혼하는 이유는 결혼이 무엇입니까?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8절 9절에서 교훈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결혼 관계에 있지 않은 자들, 총각 처녀, 이렇게 싱글, 그리고 과부라 그랬으니까 또 과부들 나왔으니까 호레비 과부들 포함한 그리고 이미 이혼한 신자들도 포함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그랬어요. 나와 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시 독신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독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고 권면합니다. 그 성경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결혼을 하지 않았고 독신으로 살았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결혼했지만 유대인법에는 당시 18살에서 20살 사이에는 결혼해라 이게 유대인법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은 결혼했을 텐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사도가 되면서 이혼을 당하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바울은 결혼관계에 있지 않은 신자들과 과부, 호라비들에게 바울처럼 독신으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고린도전서 7장 26절 보시면 이런 얘기합니다.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리고 7장 29절에는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래서 고린도 도시의 당시에 전쟁이나 자연 재해와 같은 이상한 아주 그 응급 상황 같은 환란이 임박해 있거나 또는 주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청년이나 과부나 호라비들 중에서 결혼 이슈가 나오면 결혼해야 될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상담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전쟁 중이에요, 나라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쟁 끝나면 생각해 보시죠.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하고 있죠. 그리고 이란의 대립격, 이게 레바논의 헤즈볼라랑 또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팔레스타인 사람이 또는 레바논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그 청년들이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권면하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을 그런 상황에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외 규정이 있어요. 예외 경우가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뭡니까?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뭐 해요? 결혼하라. 무엇보다 나아요?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미 7장 2절에서 결혼이 음행에서 보호해주는 안전장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여러분 정욕이 불타고 절제할 수 없다면 이미 독신의 은사가 아닌 거죠. 예, 결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낫다. 이 구절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한 신자들을 무슨 정욕의 불이 타고 자신의 욕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무슨 짐승에 가까운 사람들처럼 그 하등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냐? 그게 아니에요. 동일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서 5장과 골로새서 3장에서 결혼이 주는 유익과 그 은혜들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주님과 교회의 관계에 빗대어서 훌륭하게 설명하고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권면하고 있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독신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독신으로 사는 게 결혼한 사람보다 더 거룩하다, 더 절제력이 있다, 더 신앙이 좋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독신으로 사는 것이 도리어 음행에 노출이 되고 정욕이 불이 타서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창녀를 찾아서 성매매를 하거나 마귀의 이 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음행과 정욕이 불타는 것으로부터 보호가 되고 안전장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부부가 서로 오래 떨어져 지내시거나 장기간 출장을 가느라고 부부가 잠시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부부가 잠시 떨어져 지내면 특히 그 한국 같으면 그 유부남, 결혼한 남편들의 이 복음, 이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아내가 친정에 잠시 다녀오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남편들이 아내의 잔소리와 아내의 감시 감독으로부터 잠시 벗어나서 자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평소에 옆에 있어가지고 하지 못했던 일들, 컴퓨터 게임에 몰입하거나 먹고 싶은 라면이나 과자를 폭식하고, 저도 라면 먹으려고 그러면 꼭 잔소리 한두 마디 듣고 먹어야 되거든요.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서 세상 사람들은 한잔하고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부부가 오래 떨어져 있으면 뭐예요? 정욕이 불같이 타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고 만족할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마귀와 세상은 음행하도록 정욕으로 불이 타도록 유혹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과 부부의 성생활은 음행으로부터, 불타는 정욕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안전장치와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뭘 추구해야 돼요?
늘 같이 지내는 시간이 있도록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직장이나 자녀들 문제로 부부가 떨어져 지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명절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만나러 가야 됩니다. 자녀들 방학이다 그러면 방학을 이용해서 부부나 가족이 만나는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요새 제 막내 아들이 우리 집에 몇 주간 같이 있거든요. 제 막내가 여기서 초등학교 끝나고 이제 중학교 이후 과정을 타국으로 다른 나라로 이제 떠났을 때 제가 소위 빈둥지 증후군 있잖아요. 빈둥지 증후군을 알았습니다. 새가 둥지에서 자기 새끼들을 돌보다가 새끼들이 다 커서 둥지를 떠났잖아요. 그 둥지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어미 새는 이 상실감, 심리적 우울감이 올 수 있어요. 제가 심하게 알았어요. 제 아내는 별로 그게 없었어요. 근데 저는 심하게 그런 우울감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아내와도 거의 3년 가까이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가족들을 또 못 만나죠. 그러니까 저 목사는요, 우울증에 안 걸릴 줄 알았어요. 믿는 사람은 우울증이 안 찾아올 줄 알았어요. 그러나 웬걸요? 제가 정신과 가서 상담을 받거나 진단을 받은 적은 없지만 그 시기에 만일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상담받았다면 당신은 우울증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했을지 모릅니다. 우울감이 있었어요. 제 느낌이 사람이 사람 사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에는 우리가 육신의 양식은 물론 정서적이고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필요한 양식도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결혼하는 게 낫고 가족이 함께 지내는 게 낫고요, 자식들이 옆에서, 부모 옆에서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할 수 있다면 어릴 적에 부모와 떨어져 지내도록 하지 말고 애들로 하여금 옆에서 지지고 볶더라도 같이 지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결혼을 했다면 잘한 것이고 부부가 가족이 같이 지내고 있다면 잘한 것이고 축복된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결혼한 부부는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서 권면합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10절 보시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결혼한 신자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여기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부부에 대한 이혼하지 말라고 이 문제를 직접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직접 언급하신 주제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결혼한 부부에게 말씀하시기를 음행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만일 음행 이외에 다른 이유로 아내를 버리면 그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게 만드는 거고, 재혼하잖아요. 각각 서로 재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명령이나 의견이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고 언급하신 주제라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11절 후반절 보시면 남편도 아내를 뭐하지 말라? 버리지 말라. 당시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고 독신으로 사는 게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기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11절 보시면 괄호안의 내용 보시면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갈라선 이유가 배우자의 음행이 아니라 이 소위 잘못된 신앙관, 그 오해 때문에, 결혼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갈라섰다면, 그런 이유로 이혼했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만일 재혼하려면 누구랑 재혼해요? 전 남편과, 그죠? 이전 남편과 재혼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성도들은 여러분의 짝이 음행과 외도, 바람 피우지 않았다면 다른 이유로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하고 그런 거 안 됩니다. 잠자는데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거실에 가서 소파에서 이제 따로 주무시든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밥을 먹는데 막 짭짭 소리 내요. 교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잔소리 하더라도 계속 같이 살아야 되죠. 어느 연예인 부부는
이렇게 이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혼을 언제 결심했냐면 부부가 냉면집에 갔는데 남자들이 빨리 먹잖아요. 남편이 빨리 먹고 그 뭐죠? 나가서 뭐 식당 주차장에서 어성거리고 뭐 그래 서성거리고 그랬나 보죠. 그래 아내가 먹다가 이 남편이 이제는 내가 음식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실망해가지고 이혼해야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물론 불만이 쌓이다가 이제 그게 뭐 그런 터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밥 빨리 먹는다 그래가지고 이혼하지 마세요. 그게 이혼 사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니고 중국 교회 어느 교인이 상담 비슷한 것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집을 사야 되는데 은행 대출 끼고 사잖아요. 근데 그 법이 싱글이면 결혼 관계 있지 않는 사람이면 더 혜택을 주었나 봐요, 법이. 그래서 결혼한 부부인데 서류상으로 부부가 얘기하는 거죠. 이게 돈은 별로 없고. 그래서 차라리 서류상으로 이혼을 해서 은행 대출을 받을까? 그렇게 고민한다는 거예요. 극구 반대했어요. 서류상으로 이혼하면 그게 이혼입니다. 결혼 관계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재정상의 이유로 이혼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형제가 사업하다가 파산했습니다. 채권자들이 빚 갚으라고 막 집 찾아오니까 남편이 아내와 자식들을 보호할 의도로 서류상 이혼을 해가지고 아내와 자식들에게 빚쟁이들이 찾아오지 않도록 그렇게 이혼을 한 거예요. 서류상 이혼을 한 거예요. 나중에 재정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합치기로 하고, 자 나중에 재정 형편이 좋아졌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합쳤을까요? 아니에요. 형제가 채권자들에게 도망 다닐 때 돈을 또 자기 재기하려고 하는 그 기간에 만난 다른 짝과 재혼해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말다툼을 하더라도 부부싸움 하더라도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가 이혼합시다 이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뭐 신혼 초에 그 부부싸움 할 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 성경에 부부가 말다툼하고 부부싸움 할 때 그런 이유로 이혼 사유가 된다. 이런 구절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치아 상태가 안 좋습니다. 치아들이 서로 벌어져 있어요. 음식 먹으면 다 새요. 하여튼 그래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먹고 살기 바쁘셨기 때문에 치아 교정할 생각을 못 하셨죠. 그 시대에는 그랬죠. 제 아내도 치아가 안 좋은데 제 아내는 그 뻐드렁니 서로 막 꼬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놀릴 때가 있어요. 옛날 영화 그 조스 영화 있잖아요. 상어. 여보 이빨은 상어 이빨과 같아요. 이렇게 놀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혼 전에 아내를 좋아하고 사랑에 빠졌을 때는 아내의 치아 상태가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았을까요? 안 보였어요. 이게 사랑의 그러니까 콩깍지가 이렇게 눈에 이렇게 쓰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어느 날 보니까 막 서로 막 뒤죽박죽 꼬여 있는 거예요. 아니 여보 치아 상태가 원래 이랬어요? 어떻게 됐어요? 남편의 치아 공간은 숭숭 나 있고 아내의 치아는 뒤죽박죽이고. 여러분 놀랍게도 그것 때문에 헤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살고 있어요. 덕분에 우리 애들이 치아 상태는 어려서부터 막 부지런히 교정을 하면서 비교적 준수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부부들 중에서 혹시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려하고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되며 체크리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1번 배우자가 외도했나? 외도하지 않았으면 그냥 사세요. 뭐 성격, 뭐 코골이 뭐 그거 아니에요. 다른 이유 안 돼요. 2번 죽었나? 살아있으면 계속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사별이 재혼 사유가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교훈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은혜 그것을 계속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신앙을 반대하지 않는 이상 헤어지지 말고 계속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배우자의 신앙을 반대하지 않는 이상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6절 교훈하는데요. 한 절씩 보죠. 12절 보시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 나머지 사람들의 이후 문맥을 보면 부부 중에서 한쪽만 기독교 신앙이 있고 한쪽은 없는
그런 부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건 성경 계시가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라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부에 대해서는 얘기하셨지만 부부 중에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믿는 그 커플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적이 없다.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결혼에 관련된 또 성경 교훈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고 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하는 것은 당연히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다. 당연히 이렇게 유추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 어떤 권면합니까?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뭐 하지 말며 버리지 말며. 또 13절 보시면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결혼할 때는 기독교 신앙이 둘 다 없었는데 결혼한 이후에 한쪽이 먼저 은혜 받아서 예수님 믿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수님 믿고 보니까 자기 남편 혹은 자기 아내가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부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 거룩에 대해서 잘못 배우거나 오해를 하면 불신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은 거룩하지 못해 신앙생활에 방해가 돼. 그러니까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겠어. 이렇게 고민을 하는 성도들이 있었나 봐요.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계속 살기를 원한다면 나는 내 아내가 혹은 내 남편이 교회 다니는 거 예수님 믿는 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계속 살기 원합니다. 이런 배우자라면 계속 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 중에서 한쪽만 믿는 경우에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14절 보시면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믿는 배우자 덕분에 거룩하게 된다. 이것은 뭐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된다, 또는 뭐 성품이 성숙하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 용도로 사용되는 직분, 예를 들면 제사장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거룩한 직분자죠. 성전 제물 거룩하죠. 성전 물건, 제단 다 거룩하죠, 그죠? 그럴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 보시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로마서 11장은 대다수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있었거든요. 믿지 않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혈통적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데 그들도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측면에서 거룩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나는 믿지 않는 배우자로 살고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에 반대가 되고 내가 거룩하지 못하는 것 같아. 내 신앙이 오염이 되고 타락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도리어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여러분이 막 오염되고 타락하고 뭐 거룩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도리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 덕분에 뭐예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믿지 않는 부부보다 더 월등하게 높고 그런 거죠. 14절 후반절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만일 불신 배우자와 이혼해버리면 그렇지 아니하면 이혼해버리면 자녀들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엄마 따라가면 자녀들이 믿을 수 있는 기회가 현저하게 줄어들겠죠. 도리어 그리고 믿는 아빠나 엄마와 따라갔다 하더라도 뭘까요? 기독교 실망해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버리거나 부모를 미워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다 그거예요.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러나 믿음의 배우자가 믿지 않는 짝과 여전히 산다면 자녀들은 어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데 한쪽이 믿지 않아요. 뭐 형제나 자매는 믿어요.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쪽은 믿어요. 그러면 자녀들 어때요?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데려가려고 그래요. 주일학교 때부터 어떻게 해서든 내 남편이 믿지 않지만 내 아내가 믿지 않지만 우리 자녀들만큼은 믿게 하겠다. 그래서 교회로 데려가요. 그런 것을 두고 자녀들이 이제 거룩하니라 그런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 규정이 있죠. 15절 보시면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믿는 아내와 남편과 같이 살 수 없다. 예를 들면 믿지 않는 남편, 이 당시 1세기의 그 생활을 책임진 쪽은 남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남편이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아내에게 기독교 신앙을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을 거다. 그래 나는 너랑 살 수 없다. 이 당시 이혼당한 여자는 정말 사회 뭐랄까요? 사회 계층의 밑바닥 계층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고와 과부 나그네, 과부 가장 가난한 계층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 그렇게 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나는 생활비 없으면 못 살아요. 차라리 예수님 버릴게요. 그러면은 신앙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과도하게 반대하는 경우에 그것은 이혼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혼할 수 있고 그런 요구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15절 후반절과 16절 보시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아우르는 말씀을 하죠. 15절 후반절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걸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걸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만일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기독교 신앙을 버려라. 예수냐 나냐 양자택일해라. 이렇게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이 남편 이 마귀 자식아 나는 예수님만을 택할 거야. 이렇게 강대강으로 맞서지 말고 도대체 무엇이 불만이냐? 내가 당신에게 서운하게 한 게 무엇이냐? 대화를 시도하고 달래고 겸손하게 하면서 화평과 인내로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한쪽은 믿는데 한쪽은 믿지 않는 그런 커플들 안에서 발생하는 많은 갈등들은요, 실은 사소한 이유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아내가 늘 교회에만 가 있어요. 뭐 툭하면 기도원 올라가고 남편이 회사에서 퇴근했는데 애들은 저녁을 굶고 있어요. 아내는 없어요. 뭐 교회 가다거나 뭐 기도원 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가 지나치죠. 너무 화가 나서 아내에게 예수냐 우리 가정이냐 양자택일하라 이렇게 불신 남편이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님과 교회를 싫어서가 아니라 아내의 행동이 도가 넘었다고 여기기 때문에 불평을 토로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정당한 불만 제기인 거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벌어온 돈을 믿는 아내가 남편과 합의도 하지 않고 교회에 건축헌금 많이 해버리고 11조 막 해버리고 하나님께 많이 바치면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신다. 막 이렇게 남편이 동의하지도 않는데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리고 돈이 없다 그러면 남편은 속이 상하는 거죠. 여러분 권면하기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헌금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한쪽만 믿는 경우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치사해가지고 내가 알바라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헌금할 거야. 뭐 그건 괜찮겠지만 남편이 그 생활비를 주면서 당신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는데 뭐 11조 하거나 뭐 헌금하면 안 돼. 막 이러면 그 따라야 돼요. 남편의 의견에 따라야 돼요. 지혜로운 자매라면 티가 안 나게 조금씩 날 수 있겠지만 뭐라 할까요? 생활이 어렵도록 남편이 돈과 재정, 가정 경제에 대해서 걱정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말에 용기를 얻어서 이제부터 내가 남편을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해야겠다. 이런 부부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미 다니시는 분들은. 또는 믿는 아내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줘야 되는데 남편 앞에서 툭하면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물론 목사님에게 자랑할 게 많겠지만 목사님 자랑, 장로님 자랑, 남자 집사님들 자랑 막 이러면 그 어느 남편이 불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제 아내가 제 앞에서 이웃집 남자 막 칭찬하고 자랑하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그 아저씨랑 가서 살아 이러지 않을까요? 믿지 않는 남편이 그 믿는 아내에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랑 살아가서 교인들하고 같이 살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불만 제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와 부부 싸움할 때에 그 믿는 배우자의 속을 긁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부부 싸움에서 이기니까, 그죠?
당신은 예수님 믿는다 그거 하면서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 교회 권사라 그러면서 왜 이렇게 사납냐? 막 이렇게 긁을 수 있잖아요. 성경이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토론할 때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성경과 기독교 신앙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성경은 사람들의 작품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방송에서 그 이단 문제가 터지거나 교회 목사가 여자 문제와 돈 문제 이슈가 터지면 한국 교회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는 배우자에게 또 이렇게 비난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이혼 사유가 돼요, 안 돼요? 이혼 사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기독교 신앙을 과도하게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화평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인내하고 겸손하게 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호감을 가져서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제 제주도 사촌 분들이 여기로 여행을 오셨고 우리 교회도 참석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그 8분이 오셨는데 이미 그 사촌 우리 그에게 가는데 교회 목사니까 일요일에 예배는 가자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하고 이렇게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큰 매형 되시는 분이 60대 중반이에요. 58년 개띠라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60대 중반인데 그날 처음 자기 인생에서 우리 교회당 예배 처음 참석했어요. 교회에 대한 선임권이 있었답니다. 그 아내 되는 큰 누님이 경험한 건데 청소년 시절에 친구 따라 교회 갔는데 그 교회가 열광적인 예배 분위기였나 봐요. 한국 교회 많이 그랬죠 그 당시에. 주일 예배 때 통성 기도하자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통성 기도하고 방 안으로 막 기도하고 하니까 그 자기가 데려간 친구가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막 부르짖고 막 외치고 애절하게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뭐 겁이 덜컥 나고 거부감이 들어서 다시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예배를 참석해 보니 분위기가 차분하고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일 큰 형님 되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다닐만 한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번, 2번 누님 부부가 여기가 좋아서 요새 서로 그 상의하고 있나 봐요. 해주에서 한 달 살기를 해볼까 구상 중인데 한 달 살기 동안 일요일 되면 어디로 와요? 우리 교회 오겠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 호감 또 긍정적인 분위기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에게 여전히 사랑을 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배려를 해줘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믿는 남편이나 믿는 아내를 통해서 안 믿는 아내가 안 믿는 남편이 감동받고 인정을 받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되어서 주님께 돌아올 기회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지만 섭리 안에서 주변에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인간관계에서 늘 언제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양보해도 좋아요, 손해봐도 좋아요. 그 사람이 주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결혼생활이 성도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고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 생활 또는 가정 생활 또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경험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또 부부 생활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혼하게 하셔서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가정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혹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있는 우리 가정들이 있는데 주님, 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